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말씀에 약속된 것을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세계적인 리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해졌다. 나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성경책 손에 들고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쭉 연달아 갑니다. 8장.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예, 5절에서 13절까지. 이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믿음이라고 해도 돼요. 네. 예수님이 너무 놀라셨어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너무 놀라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놀라신 거는 역대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로마 백부장이 이런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 저번 주일날 그걸 알아요. 뭐냐면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이제 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와, 이건 진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다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막 무리들을 거느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혼자의 몸이 아니야. 이제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아지신 거예요. 첫 번째로 누굴 만났냐면 나병 환자를 만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거 좀 틀어도 될까요? 이거 진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한 백부장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백부장.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당시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이스라엘을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로마는 제국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무식해도 로마 제국은 알죠. 뭐 바벨론, 로마 이렇게 알아요. 근데 로마가 제국이었다는 건 뭐냐면 이 로마가 원래 이탈리아 한 나라인데 이 나라 하나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다 통치했다는 거예요. 몽골처럼. 그래서 자기네 제국으로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한 상태에서 거기에 속한 백부장이다. 백부장이 뭐냐? 이 당시에 군사, 군대, 뭐 중령, 대령,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밑에 군사가 100명,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꽤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부하가 100명이나 있으려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꽤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은 자기네가 지배하는 이스라엘 사람일 뿐이에요. 이 사람을 백부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뭐 발로 밟든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 옛날 일제시대 생각하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서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 첫 번째가 뭐냐면 주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그냥 일개 속국의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여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는데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지금 자기 집 식구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의 하인, 내가 부리는 종. 근데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렸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종은 뭐하러 종을 써요? 어? 부려먹으려고. 어우, 정확하시네. 종 좀 부려먹으셨나 봐.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 중풍병이 뭔지 아시죠? 막 반신불수. 그래가지고 누워만 있어야 돼. 이게 똥오줌도 못 가려. 다 해줘야 돼.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가 부리는 그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보세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자기 밑에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으로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까지 온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을 지금 너무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알겠어.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주여라고 한 것과 하인을 위해서 왔다는 것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다 따르고 있는데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거 굉장한 거죠. 예수님이 그 집에까지 가시겠다는 거야. 지금 바쁘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제안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얼른 예수님한테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면서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에 지금 8, 9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도 자기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이 사람은 안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지 마시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라는 거야. 말씀으로만 하시면 그러면 나의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다른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군사들이 있어. 그래서 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백부장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막 머리를 짓누르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죠. 어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머리 막 가지면서 이러면 확 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셔도 예수님이 말만 하시면 그 말에 따라서 이 영적인 모든 것이, 이 모든 게 움직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누가 움직여요?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야. 알겠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랍게 여기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너무 놀라신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네들 잘 봐라. 나중에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 나라의 자손들, 이스라엘,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쫓겨나고 이렇게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앉아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모르고 그냥 여기만 앉아있으면 쫓겨나게 생겼어. 이제 일을 가라. 나는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일을 왜 가는 줄 아세요? 잘 때 이 가십니까? 그 일을 가는 이유는 엄청 억울할 때 일을 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말도 안 돼. 이럴 때 일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자기가 쫓겨난 이 상황을 봤을 때 너무 놀랜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일을 갈 일이 생긴다는 거야. 이게 지금 내 꼴이 나지 않으려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야. 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백부장의 말에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에 뭐라 그랬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우리가 천지 창조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지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해서 만드셨습니까? 쪼물락쪼물락 한 건 사람밖에 없어, 흙으로. 그거 말고 해, 달, 별, 막 이런 거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거 아세요? 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공기 중에 나누어라 하니까 나눠지고, 하늘과 바다가 나뉘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그런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본 모습대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인간이요. 우리 문성원 집사님 인간이세요? 인간이죠. 우리 재욱 형제님 인간입니까? 예, 인간입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 제외되는 거 없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 우리의 입의 말에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와서 막 머리를 짓누르고 이렇게 안수하고 막 만져주고 이렇게 안 해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백부장은 알았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잖아요. 예?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아예 안 고쳐지는 이 중풍병이 이 당시에 고쳐지는 병일까요? 안 고쳐지는 병일까요? 안 고쳐지. 지금도 중풍병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중풍병이면 그냥 이러다가 죽는 거야.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나도 나를 못 고치고 누구도 나를 해줄 수 없는 그런 나의 숨겨진 그 고질적인 병 있잖아요. 고질적인 습관, 고질적인 중독,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고쳐질 거라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에 한 구절도 빠짐없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여기 다 담겨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거야. 이 말씀이 우리를 다 바꿔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나는 이거 볼 때 깜짝 놀란 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하는 게 이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사는 삶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선한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맞는 선한 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선한 일, 저 사람에겐 저런 선한 일, 이렇게 하는 말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낫게 하시고 바로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이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다 누구나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고질적으로 그렇게 중풍병처럼 그렇게 묵혀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나을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것이 곧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이 부분에 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셨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뿌리 깊은 것까지, 정말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을 정렬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